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창세기 39장 40장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혔던 요셉이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요셉은 믿음 위에 서서 그런 과정들을 잘 견뎠습니다. 요셉이 그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셨는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러죠. 섭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 정해 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셉이 당했던 이 모든 일들도 우리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당했던 그런 일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요셉에게 섭리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요셉에 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섭리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고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셉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들이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요셉이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자기를 팔아버렸던 것 용서하고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혹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가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너에게 부탁을 했다. 우리 어떤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요셉의 대답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그런 일들이 단순히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일로 바꾸셔서 우리 온 가족, 심지어 장래를 내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만민을 구속하실 역사를 이루는 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당했던 그 어려운 역경과 또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섭리로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선한 길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일들은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 가정의 주인 바로 밑에 있는 지위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좀 형통하고 편한가 했더니 지난 주일날 우리 상고했던 것처럼 사탄의 역사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당할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를 거부한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겁니다. 옥에 갇히게 된 역사를 보면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이 아내로부터 요셉이 한 일을 듣고 심히 노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넣었더라. 요셉이 누구의 죄수입니까? 여기 왕의 죄수를 가둔다 하는 것은 왕에게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요셉은 누구에게 잘못했습니까? 왕에게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보디발 시위대장의 아내를 잘못하려고 했던 그런 죄는 왕에 대한 죄는 아닙니다. 왕에 대한 반역도 아니고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잡범과 같이 갇혀야 상식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더라. 그 뒤에 사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창세기 40장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옥에 갇혔지만 간수가 그를 잘 이렇게 대해서 그곳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요셉이 갇히고 난 뒤에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거기에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자는 포도나무 가지에 꿈을 꾸었고 떡 맡은 자는 떡 굽는 꿈을 꾸었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꾼 것 의미가 무엇인가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이 아주 좋은 꿈인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 꿈은 좋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고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을 어떤 만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그의 꿈을 해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왕 바로 다음 2인자가 되는 그런 길이 열려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운명적인 만남. 과연 그것이 운명적인 만남이겠습니까? 과연 그 만남이 우연히 만난 만남이었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요셉이 전혀 아니지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관적인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이 길한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해몽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을 부탁을 했습니까?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 사흘 후면 다시 원직에 복직이 될 텐데 복직이 되면 바로 임금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대신 알려주어서 내가 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고백한 대로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잊었더라. 나가서 복직이 되어서 잘 되었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어. 요셉을 잊어버렸어.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지만 잊어버렸어요. 요셉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년을 기다렸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바로가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그때서야 이 사람이 요셉을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왜 잊어버렸겠느냐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도 요셉이 감옥에서 나갈 때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고.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서 나갈 때가 안 됐어요. 만약에 그가 나간 그 적시로 바로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억울함을 풀어서 요셉이 옥에서 놓여놨다면 바로를 만날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요셉이 바로 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바로가 2년 뒤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바로를 만나는 것이 더 좋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아무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우리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훌륭한 일을 못한다든지 오늘 나타난 말씀처럼 빠른 경주자라고 기록 보유자라고 해서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시기와 우연이 있다.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맞다면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된 같은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 우연이라는 히브리 원어, 성경 원어의 의미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시기와 기회가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우연이 아니고 기회. 또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와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사건보다는 기회라는 의미가 더 문맥상 바르다고 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time and chance라고 기록이 되지, 번역이 돼요. time and chance, 기회와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빠른 사람이라고 해서 기록 보유자라고 해서 매번 다 우승을 한다면 그건 시기와 기회가 있는 게 아니죠. 빠른 경주자라고 기록 보유자라고 해서 그가 우승할 기회와 그가 우승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셉에게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섭리에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지나실 때 사탄들이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 하십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셔서 그러시느냐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기에 그 시기에 맞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지니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열매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갈 때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큰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복직시키면 나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옥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이 요셉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즉시로 놓여놨는 것보다 2년 동안 그 옥에 있으면서 기다린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일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때를 알면 좋겠는데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일의 시기를 모르게 하셨다. 때를 모르게 하셨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알면 힘도 나고 격려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실 거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견디기가 쉬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몰랐죠. 요셉도 몰랐습니다. 모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알므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매어 달리게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기에 맞추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졌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출발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시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때를 모르지만, 나의 때를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요셉을 전혀 그 사실을 몰랐겠느냐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참 절망적인 그런 미움과 시기를 당한 그 고난의 시기를 요셉은 어떻게 지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상고했던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물론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다 이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고, 요셉이 영안이 밝아서 믿음으로 그 모든 사실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원망이 그의 마음속에, 또 절망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충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일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잘 감당하니까 보디발이 그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요셉이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요셉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그래서 요셉도 편안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또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에 자기가 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고 잘 처리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인정받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뭘 느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도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징계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 어떤 뜻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하는가? 신앙의 손해가 되고 믿음을 저버릴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전옥으로부터 인자를 얻게 하시고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형통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들을 요셉은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요셉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일들을 요셉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정에서 또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너를 버렸어도 아니고 내가 너를 미워했어도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분명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낙심할 겁니다. 절망할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타깝고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참을 수 없는 화가 울분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혹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찾아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셉이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을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열매로 손에 쥐어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죠.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들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함께하고 계시고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증거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산 소망이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당한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자기를 버리심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를 미워하심이 아니고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더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위로를 받음으로 절망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더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쳐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요셉이 받았던 고난, 요셉이 받았던 억울한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 사실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고 승리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우리의 영혼이 밝아서 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심을 순간순간 깨닫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서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 부어주신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또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주관하시되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위에 위로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담대히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